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나고 더 예뻐지셨나요? 옆에 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차마 대답이 안 나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노력하세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복음. 사도행전 8장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이제 액츠라고 영어에서는 하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행동들이에요. 행동, 움직이는 거.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또 사도행전도 이렇게 기록했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8장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는 그 첫 번째 단계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복음이죠.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뜨겁게 기도를 하고 기다렸더니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열흘 만에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외쳤어요. 예. 자신 있게 외쳤어요. 그들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많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데요. 그런데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렵고 힘든 가난한 과부들이,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은혜스럽게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들, 또 그뿐입니까? 바나바 집사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갖고 오니까,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전부는 다 못 드렸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핍절하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과부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의도는 참 좋았지만 여기 안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하여서 헬라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사는 곳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 혈통이긴 하지만 헬란말을 쓰고 사는 사람, 또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유대에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쓰고 사는 사람. 근데 한 교회에 모여서 있다 보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파가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 사람들, 과부들이 구제에서 명단이 빠진 것 같다, 늘 저쪽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싸움만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세운 사람들이 7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더니 그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가서 부지런히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혹은 이집트 혹은 시리아, 터키, 여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들이, 온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님이 서로 말로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언쟁이 있었을 때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뛰어나든지 말로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짓 사람들을 세워서 당해내지 못하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스데반이 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들었다, 이렇게 거짓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세워놓게 됩니다. 결국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규례도 다 고쳐버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쭉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이 고두고 마음이 곧은 너희들아,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정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항상 하더니,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정말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말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더니 오늘 너희는 그 메시아를 잡아서 죽여버리는구나. 어쩌면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냐. 그러면서 대놓고 모독을 줘버립니다. 그러니 이들이 치가 떨리겠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싶었겠죠. 이 설교를 스데반이 해버렸어요. 그러니 정말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도저히 저 사람 말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들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 죽여요. 그날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유대인들이 흥분되어져서 감출 수 없이, 그 자리에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이니까. 많은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뿔뿔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 중에 오늘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갔다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지면 다 내려간 거예요. 가까워지면 올라온 겁니다. 항상 어느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까?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삶. 여러분, 우리가 지도에 보면은 우리 이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있잖아요. 전라도가 어디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이죠. 그러면 좌수형입니까? 우수형입니까? 땡. 예, 전라도가 우수형입니다. 경상도가 좌수형이에요. 이상하네? 지도에 왼쪽에 있고 저 경상도가 오른쪽에 있는데,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왕을 중심으로. 왕이 한양에서 딱 내려다보면 전라도가 오른쪽에 있고 경상도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형, 좌수형이에요. 아시겠죠? 예루살렘은 어디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가까워지면 무조건 올라온 거예요. 성전에서 멀어지면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뭐 땅이 어떻게 생겼고 지도가 어떻게 생겼고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는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한 복음은 하나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빌립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은요, 사마리아의 수도성, 그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은 유다 도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도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 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도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도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도 중에 있는 어느 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성, 거기에 간 겁니다. 당시에 이 헤롯 당시에
이 사마리아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은 개축이 되었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바스테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세바스테. 근데 누가는 거기를 세바스테라고 부르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도 안에 있는 어떤 성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면은 본문에 이 마구스라는 사람, 마구스 시몬이 나옵니다. 그러는 걸 보아서 마구스 시몬의 고향이었던 기타로 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한 성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님이 한 일은 뭐였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였어요. 오직 딱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 죽고 빌립 집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기름을 붓다, 크리오, 거기다 크리스도,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오라는 기름 붓다, 크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분은 누구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옛날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도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 오실 것이라 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여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은 흥분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인 분이 메시아예요. 우리가 죽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여전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만 알리면 돼요. 그것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일어나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아레오파고에서 그냥 다른 거 전했어요. 철학을 말하고 멋있게 꾸며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서 내가 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단순한데, 너무 쉬운 일인데 뭘 그렇게 꾸며대고 뭘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치장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자 소리 음자.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설교자나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예수가 없는 설교를 한다거나 예수가 없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아무리 철학적으로 잘해도, 설교를 아무리 우렁차게 해도, 설교 내용이 아무리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어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갖고 있고 뭐라고 1년 52주 중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온다 해도, 그래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현대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왜곡입니다. 복음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도 왜곡된 복음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네가 누구냐? 나는 네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부인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인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주인처럼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가짜 복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나중에 미루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건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직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나 하는 것이고, 나는 대충 교회 다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건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주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복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이 있다, 이건 왜곡된 복음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으면 천국 간다, 이것도 왜곡된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천국 가는 것으로 안심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다른 거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가 당신의 왕이라고, 예수가 당신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전했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는 뭡니까? 영과 육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영이 치유되고 육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놀랍게도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빌립 집사님의 말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늘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벽에다 찍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맨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귀신 들려서 벽에다 머리 찍고 머리 쥐어뜯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 딸이 나아버려요. 정상인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라니까요. 또 중풍병자가 나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중풍병자가, 여기 중풍병자라는 말은요, 이 파렐렐르메노스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병의 명칭을 써놓습니다. 여기 파렐렐르메노스라는 이 우리말로 중풍병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거는요, 일부가 마비된 게 아니라 사지가 다 마비되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누워서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겠어요. 정말로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주인이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받아들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버렸어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마리아 성에 이 집 저 집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이 집에서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좋다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왜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일어나 걸어다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이 집 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 교회도 참된 복음이 역사하면 교회의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건 마땅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빌립 집사님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영과 육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가가 달라져요.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지역이 달라져요. 개인과 가정도 동일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 육체도 치유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늘에서 별똥별처럼 그냥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 때 그때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은 되게 우연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우연히 우리 집에 복이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복은 우연으로 포장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복 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을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굽니까? 그 자격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래야 복 받을 자격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삶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 삶 자체가 복이에요. 다른 더 복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것 자체가 축복인 삶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젊은 날 원대한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뭡니까? 주여,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리고 그가 나이 40이 넘어서 중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제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아져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제 자신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이 왔습니다. 이제야 네가 기도하는구나. 그러고 들어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맨날 남편은 부인 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부인은 남편 보고 잘못한다 그러면 그 싸움이 멈추겠습니까? 절대 안 멈추죠. 절대 안 멈춰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국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사회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하겠어요? 내가 안 변하면 교회도 변할 리가 없어요. 나부터 변해야죠. 좋은 가정을 일구고 싶다면 나부터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좋은 직장을 만들고 싶다면 나부터 좋은 직원이 되시고 좋은 사장이 돼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 나부터 좋은 성도가 되고 나부터 좋은 목회자가 돼야 돼요.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여기서부터 변화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능력을 일으킵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없어.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질 않아.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요. 그래야만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부터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권사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한번 변해 볼랍니다. 예. 예. 한번 변해 보십시오. 예. 변해 보셔야 돼요.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과 예수 안 믿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 믿게 된 지 3년 만에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자네가 예수 믿게 되었다지? 그러네. 내가 그렇게 됐네. 그러면 예수 믿게 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네. 어디 좀 들어보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가? 나 그거 잘 모르겠네. 예. 예수님은 설교를 몇 번 하셨나? 나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사이비 종파들은 몇 개나 되는가? 나 그것도 잘 모르겠네. 아니,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네, 미안하네, 내가 아는 것이 없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친구, 그러나 나는 하나 아는 거 있네. 그러니까 뭐를 안가? 내가 3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또 내 가정이 산산조각이 되어서 아들은 고모 집에, 딸은 이모 집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또 저녁마다, 흩어지기 전에는 저녁마다 내가 술 먹고 들어와서 얼마나 행패를 부리든지 우리 집이, 내가 아빠가 들어온 소리가 나면 비상이 걸렸는데 애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우리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가? 그러면서 이제는 술도 끊고 이제는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해졌네. 우리 애들이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내가 하나 또 아는 거 있네.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걸 나는 알아버렸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 하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능력이 일어나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혼도 치유받고 또 육체도 치유받는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하다가 병이 치유되는 역사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건 나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긍휼히만 보아주신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요 40차례나 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40차례나 기록되어 있어요. 40번이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 어떻게 고쳐지는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 고침을 받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무엇 보고?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아니 이런 걸로 낫겠어?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능히 낫고도 낫겠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요. 능력을 줍니다. 이 사마리아의 한 성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가정들마다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영혼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병들도 낫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부지런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성격이 밝아집니다. 효자가 됩니다. 예. 아멘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또 좋은 친구를 사귀입니다. 예. 예. 또 역사적인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성가대처럼 음악도 잘하게 됩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됩니다. 술도 끊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술 마시는 사람 교회 오세요. 괜찮아요. 마시면서 오세요. 예, 괜찮아요. 예. 담배 피우는 분도 교회 오세요. 피면서 오세요. 괜찮아요. 예. 아직은 그 안에 예수가 내 중심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요. 예.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거는 본인도 못하는 일이고 주변에 우리도 못하는 일이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아직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것뿐이야.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지 10년이 됐는데 괜찮아요. 10년 돼도 담배 빨 수 있어요.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이 갖는 능력이에요. 네, 능력이에요. 가끔은 목사님 만날 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또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언제 신방 갔다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신방을 와주셔서 감사한데 드릴 것은 없고 이거라도 드립니다. 그러면 스티븐 시갈 탁 양주 한 병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받아왔어요. 양주 한 병. 예.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크게 대접해서 목사님을 대접한 거예요. 양주를 주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소주 한잔 하고 가십시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로. 이분은 자기가 술을 대접하는 게 손님한테 큰 접대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나와도 아직 세상적인 생각이나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옛날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를 나의 주로 진짜 모시고 살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누굽니까? 여기 사마리아 도의 한 성에 누가 살았습니까? 시몬이라는 마술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마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많은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켜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냥 일반 평민들이나 아니면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나 다 문제가 생기면 이 시몬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당신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고 다 묻고 찾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 마술하는 사람 시몬도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녀 봤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뭔 능력이 있는가 보자.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만 하는데 안진병이가 받아들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술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보다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분일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시몬도 자기의 마술하면서 높아졌던 것들 다 던져버리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그도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표적들과 능력들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가짜를 가려냅니다. 예, 복음은 가짜를 가려내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살면서요,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이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간단해요.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아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성경 봐보세요. 재림 예수님은 복음 전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오시는 분입니까? 심판하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심판하려고. 재림 예수는 심판하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끝이란 말이에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재림 예수면 세상이 끝나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나를 믿으라고 하냐고. 세상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것으로 자기는 높은,
예전에 다미성교회 봤잖아요. 네? 다미성교회 10월 31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1992년이죠. 얼마나 외쳤던지 성도들한테 적금 통장 다 깨가지고 헌금하라고. 그거 못할 거냐고. 예수님 재림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 다 해고 와서 헌금해보라고. 예수님 재림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헌금한 거 가지고 서울에다 빌딩 샀어요. 그 사람들은 같은 시간대에. 묻고 싶어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당신은 왜 빌딩을 사냐고.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짜들한테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가짜들한테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가 주인이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중심이고 주인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판결음이 나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고 나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사는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가,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슴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라고만 전했어요. 그가 그리스도라고만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영과 육이 치유되고 가정들마다 기쁨이 일어났어요. 가짜가 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추앙받고 존경받던 시몬이 자기 마술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끄러워했겠죠. 근데 그런 거 개념치 않아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가짜죠. 옛날에 가짜의 삶은 다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좋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진짜를 만나고 나면 다 그것이 소용없게 돼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진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먼저인 신앙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전부인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가슴에 와서 부딪히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주님이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알아봐주는,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뜨거운 그리스도인 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되고 가짜가 가려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빠르게 반주해 주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